주셨는데 선한 목자와 그 음성을 듣는 양들에 대해서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세 사람이 띠까띠까띠까 그러면서 양들을 부르는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부르는 것이 좀 서툴렀습니다만은 요동도 하지 않던 양들이 마지막에 진짜 농부가 나타나가지고 목자가 나타나서 부르니까 다 모이죠. 나중에 목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니까 양들이 다 따라가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 음성을 듣는 양들에 대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 양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외워봤을 그런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양이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의 목자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고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느 자리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하고 성공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와 양.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하고 친숙한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다 누구든지 양을 한두 마리씩은 키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양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만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었어요. 다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우는데 그 양들을 먹일 초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동네마다 아니면 가족마다 기르고 있는 양떼들을 데리고 몇 날 며칠씩 푸른 초장을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푸른 초장을 만나면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끌고 간 양이 수백 마리 되는 양들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공동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놔야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을 있으면서 푸른 초장의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밤에는 늑대나 이리가 양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해가 지는 뉘엿뉘엿 해가 지는 저녁 때가 되면 그 양들을 그 공동 우리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양이 어딨냐 체크하고 머리에다가 표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목자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 잠깐 봤습니다만 그 목자는 자기만의 독특한 음색이 있고요. 자기만의 양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양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수백 마리가 섞여 있던 그 속에서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정확하게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들을 따라가는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양 되는 우리는 예수님과 또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바로 알고 또 바로 깨달아서 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 두 가지. 그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지금 목자하고 양하고 연결해주는 끈끈한 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성이에요. 목자의 소리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집에서도 개나 고양이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개나 고양이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퇴근할 때 들어오면 애들은 컴퓨터 하냐고 안 나오는데 개들이 나와서 반겨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오는 줄 알고 띡띡띡 문 열고 발자국 소리만 나면 주인인 줄 알고 뛰어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캐나다 서부의 콜롬비아 주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같이 키우던 개예요. 그래서 그 개를 찾는다고 이 개를 찾아가지고 돌려주시면 포상금도 주겠다고 신문에다가 개 사진하고 해가지고 광고까지 낸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가요. 그 동네로부터 약 10km쯤 떨어져 있는 이 밴쿠버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의 신문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진과 비슷한 개가 길거리를 헤매고 있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이 개가 당신의 개인 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면은요, 그 들고 있는 전화기를 그 개의 귀에다가 대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개 귀에다가 전화기를 대라니요. 얘가 전화하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됐어요. 근데 주인이 개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이 개가 그렇게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개가요. 갑자기 기뻐 뛰면서 전화를 받던 그 사람의 품에서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의자 밑으로 뭐 침대 밑으로 그다음에 문 뒤쪽으로 뭔가를 막 찾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누구 찾는 거예요? 주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주인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왔구나. 주인이 왔다 생각을 하고 주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어요? 없죠. 다시 전화기 앞에 와가지고요, 개가 가만히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전화기에다 대고,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개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막 울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던 개가요, 주인이 데리러 갈게 하는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음식을 먹더래요. 음식을 먹더래요. 영약하죠. 그런데 그렇게 영악한 개나 고양이도요, 가끔 딴 주인 따라가. 자기한테 좋은 거 주면 그 주인 따라간다니까? 내가 뭐 주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 주면 그거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을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줄 따라가요. 그런데요, 양은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양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가다가도 주인의 목소리만 들리면 그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 오늘 3절 본문 말씀 봤더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고요. 4절과 5절을 봤더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더라 그랬어요. 도망하더라.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양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의 시력에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1 정도의 시력이래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사물을 잘 분간하지를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요.
앞에서 뭐가 움직이는지, 목자가 어디에 있는지, 목자가 오늘은 무슨 색 옷을 입고 왔는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게 양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무슨 옷을 입고 왔든지 어디에서 부르든지 뭘 듣고 따라가냐면 목자의 소리,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게 바로 이 양이에요. 양들이 조그만 소리만 나도요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듣는 청각이 발달됐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양들이 이동할 때 음메 하고 소리를 내면서 다 이동하잖아요. 안 보이니까요. 서로 소리를 내면서 소리로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왜? 양은 듣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듣고서.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딴 길로 가면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망망 그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양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음성을,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간다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55장 3절을 봤더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럼 뭐라 그랬냐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아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화려한 것들이 보이고요. 유혹이 보이고요. 세상에서 높음과 자랑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내 귀에 들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사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보기 좋은 거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유혹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 보고 따라가지 않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목자의 음성,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때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돌려도 말씀이 나오고요. 라디오 방송을 잘 돌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홍수는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내 속에 영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말씀의 목마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걸린 거예요. 기갈병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을 보면서 따라갔다면, 세상에 유혹하는 것, 화려한 것, 높아지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보는 것으로 따라가지 말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은 시력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나빠요. 앞에 있는 걸 잘 분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연약한 존재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앞에 지금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보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양이에요. 때문에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는 미리 다 알고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 앞에 지금 늑대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앞을 잘 못 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은 발자국 소리도 알아요.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그거를 보면 아 누가 왔구나 이게 대충 짐작하잖아요. 양들도 그런 거예요. 목자의 음성도 알고요. 목자의 발자국 소리도 알고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툭툭 치고 다니는 그 소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가 하는 소리, 하다못해 발자국 소리나 지팡이 짚는 소리까지도 다 알아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나 혼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양하고 다르게 양들 중에도 가끔 이상한 양들이 있잖아요. 병들은 양이라든지 뿔난 양 같은 양들이 있잖아요.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안 따라가요. 불러도 나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자를 안 따라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따라 나가다가 다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가다 보면 내 목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굶어 죽든지 늑대의 밥이 되어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때문에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고 풍성한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셨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단순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아는데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셨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음성을 따라 가셨느냐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목자의 음성인 걸 알지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잘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잘 들려요. 마이크로 대고 확성기에서 크게 나오는 것처럼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요 너무나 크게 들려요. 너무나 잘 들리고요. 내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의 소리는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가 가고요,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게 되고요, 세상의 소리대로 움직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정말 좋은 길,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만 축복과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가끔은 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에서 올려오는 하늘의 음성, 내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되새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으면 생각해 봐야죠. 왜 이 말씀이 떠오르는지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해야죠.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대로 따르는 거, 그것이 성도의 기본이고 늑대에 먹히지 않고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잘 들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제가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양들의 침묵. 영화 제목이 양들의 침묵이에요. 양들이 떠들면 목자의 소리가 안 들려요. 양들이 막 떠들면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를 원한다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말이 많지 않아요? 무의미한 말들, 하고 나서 후회가 되는 말들, 해봤자 필요가 없는 말들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거짓말도 좀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교만해서 나를 자랑하는 말도 하지 않아요? 좋은 말은 복으로 돌아오지만 나쁜 말은 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무의미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외쳐 기도해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다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냐고요. 힘들다고 부르짖지 않아도 힘든 거 아세요. 외롭고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외롭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불렀으면 하나님이 그래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근데 응답할 시간이 없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가서 막 바쁘게 살아. 이거 또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 또 그전처럼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좀 기다렸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은 그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노아가 120년을 외쳤습니다. 120년.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120년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이 셌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자기들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12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에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초대교회 부흥의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 음성을 들음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가고 부흥하는 비결은,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나는 잠잠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너무 떠드는 소리가 나면 거기에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조용히 하고 이제는 좀 침묵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자를 두어야 합니다. 내 목자. 사도 바울이 목회하려고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의 성향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여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목회해야 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침묵하고 목자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양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따질 것들이 많은지 양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자기 스스로 목자인 것처럼 목자의 지팡이를 쥐고 온 땅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소란한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바른 교훈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알고 그 양과 함께 살고 그 양의 아픔이 어디고 그 양의 연약한 부분인가를, 어디가 연약한 부분인가를 아는, 함께 사는 내 목자가 그를 알고 바른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바른 교훈을 주는 내 목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은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목자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당장은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니까 좋고 달콤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유혹의 말이고요. 결국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바른 말을 하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 양과 함께 살아가고 양에게 모이를 주고 푸른 초장으로 함께 걸어가는 내 목자가 나를 잘 알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목자들이 더 잘 알겠어요? 진정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충무중앙의 강대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제단, 내 목자에게서 떨어지는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내게 좋은 말 해주는 목자를 찾아다닌 데서야 되겠어요? 그건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이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칭찬을 받아도 내 목자에게 칭찬받고 책망을 받아도 내 목자에게 책망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듣는 흉내만 내고 다른 음성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보기 좋은 것만 따라서 기웃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자의 음성을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 음성에서 어떠한 말씀들이 들려졌는지, 오늘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감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정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들은 듣지 않으려고 해도 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20분, 30분 앉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도 듣는데 졸음이 옵니다. 딴 생각이 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 양된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들로서 침묵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대화하며 이야기했던 말들 잠시 멈추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시는 목자의 음성,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읽으며 주시는 목자의 음성, 불현듯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솟아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송